성경의 66권의 책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책은 로마서이죠.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늘 어떤 책을 읽어요?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귀한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귀한 역사를 궁극적으로 우리 생명에 이루실 것인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기록하고 있죠. 어디까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드디어 12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며 제대로 살 것인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드디어 12장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복음이, 로마서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많은 응답할 것들을 제시하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무엇일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기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2장 1절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귀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를 위해 베푸셨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리고 첫 번째, 드디어 권면하실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신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산제사지 죽은 제사도 있습니까? 예, 죽은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죽은 제사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 안녕,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나 털고 갑니다. 너희가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서 그저 제사를 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당만 밟고 나가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산 제사는 어떻게 드린 제사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양이나 염소, 수송아지와 같은 동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딱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을 그저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됐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친히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 가르고 동물의 벗기를 이 스킨을, 이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리고 이 살을 다 자릅니다. 그 다음에야 제사장이 갖다 주므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누가 껍질을 벗겨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합니다. 누가 그것을 다 살을 자릅니까? 제사장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다 자릅니다. 그 제사가 산제사요, 산예배입니다. 바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깨트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트림이 있는 예배가 진짜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동물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깨트려 드리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를요? 우리 자신을 깨트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지 않는 우리를 깨트리는 일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거룩해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속에서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것,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깨트림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깨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리라고 하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상을 누가 섬깁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상을 깨트리라고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세상은요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명수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갖다 놓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며시 갖다 놔요. 우리는 우리 속에 슬며시 우상이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고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섬기곤 하는 인생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뭐냐면요, 피조물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물질이든 자연물이든 사람이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새롭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절대적인 것, 아주 대단한 것,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도록 자꾸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진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섬기고 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셔야 될 마음의 보좌에 엉뚱한 것이 앉아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주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슬쩍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딱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준 우상을 깨닫고 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문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력이야. 이것은 절대적인 세력이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제가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상을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으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맞지. 이 문제는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이것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내가 깨트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 그 우상을 이 시간 깨트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세력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깨트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과거에는 나무나 큰 나무나 큰 돌 뭐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단의 면 목사님과 함께 논산을 갈 일이 있어서 논산을 향해서 서대전 사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무슨 제를 하더라고요. 큰 나무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큰 나무,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서 하고에는 큰 나무, 큰 돌 뭐 이런 것들을 섬겼죠. 우상으로 섬겼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꾸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우리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뭐 큰 나무, 고목나무, 큰 돌, 큰 산, 뭐 달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우상으로 섬겨요?
나 자신을 자꾸 우상시하는 시대예요. 나 자신을 우상시해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아나무인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왜냐?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누구도 안 보여.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늘 명심하기 위해서 키파를 쓰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요, 아나무인,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을 최고 중요시 여기죠. 탐욕을 우상시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이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 자신을 우상하는 시대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우상시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도 안 보여.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 무정하며, 한번 원통함을 풀면 그것을 풀지 아니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 특성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고 자기 이외에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할 때 얼마나 무서움증에 빠지는지 몰라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배신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떡 먹듯이 해버려. 조급하며, 너무 조급해.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4절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시대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시시때때로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아나무인은 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절대적인 것은 되어지지 않은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우상시하려는 성향을 내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예배요, 거룩한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 정말 나 자신을 우상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 그렇게 즐거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상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상쾌하지 않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예배예요? 거룩한 산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우상시하는 우리들
우리들입니다. 나의 욕심을 우상시하고 나 자신을 정말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아나무인의 인격 속에 자꾸 빠져드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성향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깨트림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깨트리는 것이냐?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둑놈이죠. 네, 마귀는 생명의 도둑놈이에요. 도둑도 다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라고 하는 도둑은 남의 주머니 또는 남의 핸드백 또는 남의 지갑을 노립니다. 소매치기라는 도둑은 그것이 전문 영역이에요. 은행, 금고, 터리범의 전문 영역은 은행 금고입니다. 은행 금고를 터는 도둑은요, 째째하게 남의 핸드백 그거 털리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도 털리하지 않습니다. 은행 금고를 터는 사람은 은행 금고만 털어가요. 털려고 노력을 해요. 다 전문 영역이 있어요. 혁신기술을 훔쳐가는 혁신기술 도둑은 뭐만 훔쳐가요? 혁신기술만 훔쳐가려고 그래요. 도둑도 다 전문 영역이 있더라고요. 마귀가 훔쳐가는 전문 영역은 어디예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라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훔치러 오는 도둑놈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강도질하는 강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도둑질할까요?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마귀가 우리를 억눌려서 우리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죽어가게 만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너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 너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 이 문제를 봐.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억누르기 때문에 잘 숨도 못 쉬어요. 숨도 쉬지 않고 얼굴에서는 생기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점점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바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때때로는요, 당황스러운 나쁜 결과를 받을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쁜 결과잖아요. 당황스러운 결과이잖아요.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살 길이 없어. 너는 길이 없어. 너는 죽을 길밖에 없어. 절망의 상황이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말려들어 절망하기 시작하면 절망의 나락에 빠지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라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잖아요.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죽음은 내 앞에서 자꾸 내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이죠. 어떤 사람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미움이라고 또는 원망이 계속해서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 미워한다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내 영혼이요, 내 생명이 쪼여 끈으로 조여가지고 얽매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이죠. 때때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죠.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죠. 그래서 제대로 숨도 쉬어지지 않죠.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없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 절망이라는 죽음의 세력, 걱정과 염려라는 죽음의 세력을 깨트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미워하고 있었던 그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죽음의 세력을 내가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예요. 이런저런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억누르죠. 걱정이라는 죽음의 세력이 억누르고요,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이 억누르고요,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억누르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 모양 저 모양의 죽음의 세력,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예배 속에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 오늘 내 속에 어떤 죽음의 세력이 있는가를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죽음의 세력에 내가 자꾸 억눌림을 받고 있는지 보시고,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깨뜨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미움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도 물리치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도 깨뜨려 버리시고, 걱정이라는 죽음의 세력도 깨뜨려 버리시고, 허망이라고 하는 허무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도 깨뜨려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깨뜨림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을 깨뜨려야 돼요?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렇죠? 제가 요새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트레드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닝머신을 제가 열심히 걷고 있어요. 열심히 걷고 있는데요. 이 러닝머신에서 한 20분 걷기도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 22분 뭐 이렇게 걷는데, 한 22분을 이 러닝머신에 열심히 걷다가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해요. 러닝머신에서 한 20분 넘게 걷다가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만, 운동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에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계속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 오던 대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는 것을 깨트려서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트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성의 법칙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을 깨트리게 됩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소리내어 읽습니다. 왜냐?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죠? 어떻게 저 같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왜 못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돼요.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지거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이상한 말씀 내가 읽고 있네. 하여튼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 말씀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도 하는 것이요, 복음도 전하는 것이죠.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김집사야 김집사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사람이 듣겠습니다. 안목사야 안목사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사람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남편아, 너는 아내에게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위에 혀에 쥐나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고 좀 말 좀 해봐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말까지 해야 됩니까? 죽수로 나는 죽어도 말 못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3부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기 바쁜데, 아니 3부 예배 1시간 10분 또는 15분 동안 예배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 근데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아우 너무 싫어. 한 번도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그 생각 좀 깨트리세요.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해라. 들으셨죠?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너무 맛있구나. 이렇게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는 제가 교회에서 별로 식사를 안 했는데 오늘부터 식사를 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을 깨트리셔야 된다니까. 내가 다 알아요. 식사 안 하시는 내가 다 알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오늘도 식사 안 하겠습니다. 산제사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영적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를 하지 않던 사람이 오늘 주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던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옆에 가지도 않던 사람이 기꺼이 나서서 이것은 내가 할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김집사야 말씀하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산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입술을 꼭 깨물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보니까 보기가 흉해. 내가 이런 표정을 자주 짓는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요 입술을 깨물지 말고 내가 힘을 빼고, 여기서 힘을 빼고 눈에는 힘을 넣고, 그리고 내가 가볍게 사람들을 눈과 눈으로 마주치고 웃고, 여기 힘을 빼야 웃을 수 있거든요. 여기 힘이 들어가면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음이 안 나와. 경직되잖아요. 다 굳어지잖아요.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보통 때도 입술을 깨물지 말고 힘을 빼고, 눈에 총기를 집어넣고, 눈에 힘을 집어넣고, 눈에 총기를 집어넣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과 눈과 눈으로 대화를 하고, 이거 자꾸 웃으려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눈에 총기를 집어넣어야, 여기 힘을 빼야 내가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내 생각이 썩고 내 마음이 썩고 내 삶이 썩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새로운 태어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깨트리는 자가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트려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깨트림으로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예배는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깨트리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